레위기 20장 48절 교재 757쪽에 보시면 동족이 이방인에게 속량되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48절입니다. 팔린 후에 동족이 부요한 이방인에게 팔린 후에 동족을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에게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동족을 산자와 계산해서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자, 그 다음 51비절 흥미롭습니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한 값을 그에게 도로 주고, 남은 해가 많았을 때는 만약에 50년, 49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있었던 거를 물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49년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왔어요? 1년 지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돈을. 자, 반대로 49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제 1년 남잖아요. 그럼 49년을 다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는 1년만 물어주면 돼요. 이것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건 아니겠죠. 그건 이제 제사장이 알아서 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림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 자유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어요. 만약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그러니까 적은 횟수가 있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시작했을 때도 적은 거, 다가오는 것도 적은 거, 중간일 때는 중간이 되겠죠. 25년을 이래 봐도 25년 저래 봐도 25년이니까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매년의 삭군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해마다 품꾼처럼 그 옆에 두라 이 말입니다. 품꾼으로 둔다 이 말입니다.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뭐 하지 말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야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비탄감하는 비유에서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그런데 그 손이나 사촌이나 근족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희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뭐 한다? 자유하게 된다. 자, 여기서 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품꾼이 됨이라? 나의 품꾼이다. 아까 어디 나왔어요? 아까 42절에 나왔잖아요. 맞죠? 아까 42절 읽을 때도 앞에다 제가 왜냐하면을 넣었거든요. 예,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55절 앞에 넣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품꾼이 됨이라? 내 품꾼이다. 내 소유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시 한번, 나의 품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나는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주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자, 내용으로 보면 대속 제물을 준비하실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다? 언약하고 있다. 그럼 신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성취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호와 계시로 모아집니다. 257페이지 이 본문 시작하기 전에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밑에서부터 이상과 같은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지 않고 종으로 삼지 않고 형제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업? 신령한 기업을 누리게 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2권에서 이렇고요. 이게 지금 3권, 4권으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성경적 구절을 명시해 줍니다. 7권, 8권 이제 신약이 다가오는 11권, 12권, 13권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이른바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되는 건데요. 이런 단락들을 앞으로 모아서 창세전 근거, 그다음 첫 번째 단락은 지금 말하는 본문, 그다음에 창세전 근거, 그다음에 구약은 신약 근거, 신약은 구약 근거. 자, 그래서 좀 궁금하시죠? 제가 한두 구절 좀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지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하는 개념들이 전부 어디에 나오는 개념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 권수가 더해질 때마다 이게 상세하게 이 구절을 소개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개정판 1권 개정판에 보면 상세하게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삼지 않고 형제를 삼았다는 부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공부하시는 이렇게 보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낱말들을 또 찾아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구약을 여호와의 누구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임을 확정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 들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어디에서?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게요. 강론집과 앞으로는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 개혁 성경도 가져 다니시면 물론 뭐 이런 스마트폰 사용하셔도 되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거 아까 무슨 기업으로 나왔어요? 영원한 기업.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후서에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강론집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단지 이 저자의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약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임을 확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은 제가 조금 더 보태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이라는 말이 성도니까요. 성도를 이 땅에서는 성화, 거룩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나의 품꾼이니라. 자, 그러므로 나는 너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바로 전능자니라. 전능자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품꾼이니까 그 우상 만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끝의 결론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났으니까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누구 이름만 그러므로 꼭 하도록 해라. 여호와 이름. 그럼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다른 신 쫓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잖아요. 자, 26장 제목 한번 볼까요? 뭐함으로? 성결 규례예요.
성결. 그러니까 성화시켜서 결과가 뭐가 돼요? 성결하게 되는 거죠. 화가 될 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시켜서 뭐하게? 네. 거룩하고 순결한. 그게 성결이거든요. 그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26장의 시작을 뭘로 하냐 하면 뭐 섬기면 안 된다? 예. 26장이죠. 우상을 만들어 경배치 말고, 자, 우상을 섬겨 경배치 말고 여호와의 이름이 든 장막이 바로 성소잖아요. 그 성소를 뭐 하라? 공경하라. 그 성소 공경은 거기에 알려줬던 제사 방법, 예물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제사장과 함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자, 759페이지도 그 신약 해석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안식과 희년에 대한 규례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참 안식과 심령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이 문장의 특징은 저자는 문장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끊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여러분 요즘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저자의 의도가 반영이 된 게 교회 신앙 고백문 보면 마침표가 몇 번 나와요? 없는 건 아니고요. 끝에 한 번 나오죠. 끝에 한 번 찍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이 9882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1600년 동안 썼지만 몇 권이다? 한 권이다. 주제도 단일하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걸 확증해 준 겁니다. 자, 26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러므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도 세우지 말라. 목상, 주상,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강조해도 되겠죠. 나만 너희의 전능자요 그 누구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것도 그러므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뭘 지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엇을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소를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소 거룩한 장소인 거죠. 그리고 성소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판이 거기에 있잖아요. 자, 그걸 이제 잘 제사 드리는 방식, 예물 규례를 통해서 잘 지켜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이제 안식이 뭐냐 하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맥락에서 보면 하지 않는 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 뭘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보면. 그럼 다음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라고 나오죠, 여기. 그죠? 안식일을 지키며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26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뭘로 끝나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완벽한 논리적 구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고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라는 것에 그 밑에다가 여백에다 메모를 같은 26장이고요. 34, 35, 43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예루살렘은 황폐하지만 예루살렘은 뭐 하게 된다? 예루살렘은 안식하게 된다. 뭘 다 치웠으니까? 우상을 다 치웠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맥락에서 보면 우상을 다 걷어치우고 그 다음에 어디만 공경하는 여호와의 성소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만 경외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진짜 이 레위기서의 논리적 일관성에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했지만 이번에 일권 개정판이 나오면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확증이 되고 그 바탕에서 이렇게 봐갈 수 있어서 너무 이제 떨릴 정도인데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요.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2절에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이라? 여호와라. 이 내용이 여러분 계속해서 2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성화규례만 보더라도 주제가 뭐가 맞아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가정에서부터 우리 양육 은사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신학적인 의미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신다. 그렇죠. 여호와를 찾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스톱하고 모든 걸 다 멈추게 하시고 누구 이름만 경외하도록 여호와의 이름만 경외하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가 설명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장 34절, 35절, 43절에 나오는 무슨 개념? 안식 개념이 탁 만나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또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가 무슨 규례? 성화 규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이든 간에 무슨 규례여야 돼요? 예, 뭐 정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무슨 규례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성화 규례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 분석 성경에서 저기 위로 올라가는 상위 주제는 양쪽 가로 위에 있는데 한쪽 가로나 숫자 없는 정도가 되면 단어도 좁아지고 아주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념은 매우 민감해요. 그 여러분 누가 만약에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을 꼭 저렇게만 제목을 달아야 돼? 꼭 그렇게 달아야 돼. 왜? 그럼 쫙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제가 나와도요. 저 개념의 연장선에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 이것도 그렇지 않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저 제목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구원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구원이 여호와 계시 안에 들어있다. 그렇죠? 네. 그게 여러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예요. 자, 2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율법을 준행하면 비를 내려 풍성한 곡식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거 땅이 내 것입니다라는 것하고 관계돼요? 안 돼요? 직결되죠. 들어가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해도 되고요. 이게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뭐뭐 할 때에 뭐뭐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니까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럼 준행할 때도 복을 주지만 준행해도 복을 안 줄 때 있죠. 맞아요? 욥.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인데 뭘 줘요? 말로 감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잖아요. 네. 자. 그리고 규례와 계명을 어겼는데도 벌을 안 줄 때도 있죠. 당장 안 줄 때가 있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그거 아니에요? 전능성 계시라는 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그럼 욥의 주장은 잘못 안 했는데 벌 받는 건 뭐냐 그럼. 그리고 또 잘못했는데도 더 잘 되는 건 뭐냐. 그래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자. 잘못했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도 그렇다고 하자. 근데 날 보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반문하겠다. 저렇게 잘못한 사람이 복 받는 건 왜 그렇냐? 그럼 설명해봐라. 너네들처럼 그 인과응보로 설명이 되느냐? 이게 전능성 논쟁이거든요. 여기에 적어도 여러분 4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욥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더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의인으로 달리셨어요? 죄인으로 달리셨어요? 십자가를 진 건 분명히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본성은 죄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는 승리에 도달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짓을 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을 줘요. 에덴 동산처럼. 하지만 악행을 한 자들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악행을 한 세속에 있는 자들을 노아 시대처럼 뭐도 해요? 벌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는 악행을 해도 완전히 버려요? 안 버려요? 그게 여러분 징계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화 규례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악행을 했을 때, 선행을 했을 때 거기 평가가 하나로 딱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기준으로 뭐와 뭐를 판정을 해야 돼? 선과 악을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줘야 돼, 저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섭게 경계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의 혓바닥 놀리는 거예요. 뱀이 양설로 가지고 놀리는 것처럼 정력적이고 사단이고, 진짜 어떨 때 화가 나고 막 뭔가 막 악독한 걸 바랄 때는 지퍼가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냥 확 참고. 그런데 그거 안 한다고 해도 속에서 미워하면 이미 뭐 했다? 더 죽을 지경이죠. 그게 꿈에도 나타나요. 장로님하고 막 논쟁했던 게 꿈에 나타나요. 꿈에. 그리고 내가 이겨.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그럼 일어나면 시원하겠죠? 화장실에 가서 보면 제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때는. 왜 보기 싫을까요? 그건 좋은 걸까요? 아니요.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내가 그런 악한 꿈을 꿨거든. 그러니까 거울을 왜 보기 싫으냐? 내가 악행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뭔 얘기하다가 참. 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는, 여기 하다 했네요. 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누구의 품꾼이고 누구의 땅이다? 나의 품꾼이고 내 땅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들어가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에서 목적이 복을 받는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번역을 참 잘했는데 내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어디 나오냐면 3절이에요. 4절이에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4계절 내내 주리니. 자, 또 나오잖아요. 땅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장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그리고 계속 내가 그 땅에 뭘 줘요? 땅에 평화를 주면은요, 평화가 샬롬이에요. 그럼 땅에 세워진 샬롬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통치 언약도 이미 예고가 되고 있어요. 자, 내가 그 땅의 평화, 이게 화목제의 근원도 된다 그랬죠? 화목제의 근원도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대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창세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지는데, 그게 뭐로? 평강으로.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다시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누가 방어해줘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방어의 목적이 백성에게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 보호에 있을까요? 그럼 이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벨론에 잡혀가도 보호 안 받는 것 같지만 누구 이름은 계속 보존해요? 여호와 이름을 계속 보존해요. 증거가 뭐죠? 다니엘. 1차 침략 때 잡혀가서 19년 후에 잡혀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요. 만약에 15세에 잡혀갔으면 3차 침략이 왔을 때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그 나이는 30이 돼요.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서 제상 노릇을 합니다. 거기서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그럼 뭘 끊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끊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여호와 계시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 대한 주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냐?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 이름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좀 우리 잠언 전도서까지 쓰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경우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게 영원성이죠. 2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번성하며 창대케 하고 장막을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뭐하며? 이행하며 성취하며 그럼 앞부분에 있었던 대로 거룩하게 할 것이며 목적이 누구 이름 보존? 여호와 이름 보존. 여호와 이름 보호. 너희로 뭐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다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아까 여러분 성소를 공경하라고 나왔죠. 아까 어디에 나왔죠? 26장 2절 맞죠? 26장 2절 이 성소 관리를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교회 관리를 누가 하실까요? 장로님, 권사님이 하죠. 식사 준비하시고 수고하시고 어제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통해서 하시죠. 통해서가 강조되면 사람이 강조될 거고 통해서 하시죠 이러면 누구 이름이 강조되고 그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게 하시면 하죠.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게 오고 가면서 무슨 규례를 지켜가실까요? 성화규례. 왜? 목적은 누구 이름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니까. 참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근간에. 과거 해석을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좀 하게 됨으로써 이런저런 것에서 좀 자유함이 좀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읽었고요. 장막이었죠.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뭐 한다? 세운다. 이거 아까 땅에 평화 준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였어요? 땅에 예루살렘 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뭐도 이루어질까요? 안식도 이루어지죠. 방법은 누구 방식대로? 여호와의 방식대로. 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약속하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내주하는 것하고 관계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데 율법의 돌판에 새긴 방식으로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곧 성령론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성령론이 뭐냐? 교회론이다. 성령신학은 그 성령론은 임의로 골라 뽑지 말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보면 그게 교회론이지 부분 교회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구성하지 마라.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승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그 순서대로 그걸 여러분 강론집에서 순서대로 그대로 페이지를 이어가면서 확정을 해놓은 거죠. 저는 이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학교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또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드러낸 여호와 계시의 이 일들이 말씀이 운동해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약속이죠. 자, 왜냐하면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니까? 내 품꾼이다 그랬잖아요. 내 종이니까.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트리고 이렇게 노예들에게 이렇게 세우는 거, 몸에다가 묶어두는 거 있잖아요. 그 멍에 빗장목을 깨트리고 너희는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서 강조가 됐고요. 주신 법이 지켜질 때, 지키게 하실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중단하면 나는 여호와로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래서 이제 복습을 그 35장인데요. 2권부터 할 거거든요. 2권 처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백성이 범죄한다고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때 다 죽이겠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손상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범죄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멸해서 큰 나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것은 멸하고 본래 약속이었던, 지금 여기 있는 개념을 좀 쓰면은요, 그 땅에, 내가 그 땅에 뭘 줄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를 세운다?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 이름?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자, 이게 극적으로요. 14절에서부터 꽤 길게 가요. 14절부터 저기 40절까지. 저기 우리 개론 한번 보시면은요. 14절에서부터 40절까지 40절이라고 제가 예습해 왔어요. 제 말 들으세요. 40절까지 숨 막히게 이어져요. 숨 막히게 이어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누구라? 여호와라. 그리고 아까 그 땅에 내가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영원한 기업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온다면은 나옵니다. 무슨 규례 선포가 맞아요? 26장도 성화 규례 선포가 맞는 거죠. 핵심은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섭리해 가신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14절.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뭐 할 때? 배반할진데, 배반할 때에 이렇게 됩니다. 배반할 때에 배반할 것이므로 이렇게 해도 돼요. 뭐 만약 너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하지만 더 분명하게 이걸 자꾸 우리가 범죄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자유의지로.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내가가 나옵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자, 먼저 뭐가 나오나 보세요. 질병이에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자, 땅에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이 사사기에서 1차적으로 일단 다 일어납니다. 17절 보세요. 누가 친다고요?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 대적이 치더라도 성경은 그걸 누가 친다? 내가 친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기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대적자가 없는데도 도망가는 거죠. 누가 치니까?
여호와께서 치니까. 그러니까 이유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도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대상이 없는데. 예? 이게 진짜 현대인의 무서운 거죠.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많은 어떤 질병 같은 거요. 예. 어쨌든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아버지를 믿더라. 이런 말씀도 하고요. 아까 그 15절에 보면 마음에서부터 나의 법도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말라기에 가면 2장에 가면 나오죠. 뭐 해버려라? 태우지도 말고 냄새가 지겹다 그러고 다 성소문 문 닫아버리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배반한 경우예요. 첫 번째 배반했을 때도 임하는 진노가 여러분 작아요? 아니면 심해요? 굉장히 심하죠.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부터 이제 두 번째예요. 몇 번인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청종 아니할 때는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과 철과 같게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여, 그러니까 하늘이 철판이 돼서 짓누러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서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철판으로 눌러버리니까 바위야 어디 있느냐? 바위야 좀 나타나라. 왜? 바위 틈에 가서 숨어야 되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너희 땅으로 녹화 같게 하리니. 철판이 노판에다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르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또 계속 땅을 얘기를 하죠. 땅은 그 산물을 마지 않고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땅에 산물을 내지 않게 된다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거 먹고 악행할 바에야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렇죠. 양식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예. 있는 양식은 가족이 되게 해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 지났죠? 자, 세 번째. 들짐승이 나와 자녀와 육축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네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잡아가고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또한 뭐 한다? 도로 없으니까 뭐도 못 가요? 도망도 못 가요. 길이 있어야 도망을 가죠. 이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3-4번인데 이 정도 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 법한데 계시록에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늘의 3분의 1의 일을 날려도요, 여호와가 했다는 것도 알아도 여호와를 오히려 대적해요. 당신이 살아있는데 왜 이러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범죄했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본성이. 그럼 3번 지났죠. 4번째죠.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고 재앙을 내릴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인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를 뭐 한다 그러죠? 네, 나를 대항할 때 죽겠다는 곡소리의 그 본성에는 누구에 대한 대적이 있는 거죠. 네, 여호와에 대한 대적이 있는 거죠.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하나님 대항하신다죠.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가 배반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그 언약을 어긴 내가 복수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수할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뭘 보내요?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연병을 퍼뜨려 버려요. 모여 있는 데다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기근이죠. 그 선지서에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4번 지났죠. 5번째. 자녀의 고기를 먹고 열방에 흩어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7배 7배 나오는 거는요 심판의 정점이에요. 7배를 더한다는 말은 무서운 심판이 정해진 심판의 완성과 같은 거예요. 더 견딜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견딜 수 없냐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 이름을 도저히 부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징계를 받더라도 누구 이름을 남겨주면 여호와 이름을 남겨주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 선지자들이 400여 년 동안 나라는 망해가지만 계속해서 뭘 전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약교회에도 이렇게 기록해서 뭐 수천만 권의 책들이 뭐 이제는 폰에도 다 눈앞에도 머리맡에도 다 말씀 있는 게 참 놀라울 뿐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이 산당이 뭐 하던 데죠? 아들과 딸을 이방신에게 바치던 거잖아요. 그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산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여기 보시면 너희 성소들을 뭐하게 한다? 황량케 한다. 아까 여러분 성소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소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그럼 이 성소를 놔두는 게 복일까요? 없애버리는 게 복일까요? 없애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복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또 우리 살아가는 환경에 그 어떤 것이 유익하냐 불리하냐라는 것을 여호와 이름에다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판단하는 선 유익함과 행복과 불행이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이냐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신학은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관자가 성령이 아니시죠.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 말씀 운동, 성령께서 하신다는 게 성경신학에서 주관자인 성령의 강조하고 관계가 됩니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그 선지서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걸 자기네들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와서 놀라요. 어떻게 이것들이 이렇게 더럽지? 그렇게 큰 영광을 줬고 이렇게 선명한 신을 줬고 신을 섬기는 법도 이렇게 줬고 이렇게 상세하게 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우리 신을 섬긴다고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도록 버려두는 거겠어요. 말씀 하는데 말씀을 거역하는 곳이 교동협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이 기근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받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데려가서 종으로 써라. 너희들 시키는 거 다 하겠다. 너희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싫다. 왜 싫으냐? 너무 더러워서 안 쓴다, 우리. 너무 더러워서 너희들은 안 쓴다. 다른 사람을 붙잡아 와서 쓰지. 유대인들 너희들은 우리가 안 쓰겠다. 3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 흩을 것이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5번째까지 왔는데 열방에 흩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고 성소를 파괴해버리고 하는 게 더 이상 잘 보세요, 여러분. 성화 규례가 차단되는 것을 여호와가 뭐 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더 두면 뭐 하니까? 더 범죄하니까. 그럼 망하게 하는 게 뭐 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규례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목이 놀라운 거예요.
전 되게 어려웠어요. 이 무서운 내용이 들어간 게 왜 성화규례일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고 하지만 정작 본문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걸 누군가가 설명을 했는데 당신 그거 정말 믿어져? 그게 여호와 계시라고? 진짜 너 믿어져? 한 두 번만 질문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저도.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볼까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어떻게 한다? 황폐하리라. 765페이지요. 34절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저자의 여호와 계시 중심에서 간단한 주석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방편이다. 별로 안 좋은 방편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방편도 여호와께서 받아들이도록 하시면 방편이 되면서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고 부를 수 없는 자는 부를 수 없게 하는 거고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은 남기셨다가 반드시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가 어느 건 조금은 남겨놓고 본인이 받을 것만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부패함을 그리스도가 다 해결을 하셨을까요? 다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시키는 규례에 대한 약속을 아버지가 했다는 걸 그리스도는 알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아까 26장 1절에서 시작했던 아까 6절에서 시작했던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까 26장 2절이었죠? 26장 2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뭘 지키고 26장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자, 그 나만 섬기고 따라서 누구의 성소를 공경한다? 내 성소를 공경한다. 자, 이걸 5번의 지금이 무서운 심판 이후에 이제 26장 34절에서부터 39절에 볼게요.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땅은 뭐 하게 되고? 땅은 뭐 하게 되고? 쉬게 하게 되고. 아까 26장 2절에 뭐가 오고? 안식일이 오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섬기던 백성과 땅을 전부 차단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했으니까, 범죄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뭐가 찾아오게 되고 땅은 쉬게 되고 대적의 땅에서 뭐하게 한다? 대적의 땅에서 세잔한다는 말은 어디 땅에는 회복 시간이 되는 거죠? 대적의 땅에서 잡혀가서 거기서 그 세대 교체가 되면서 많은 고난을 받는 과정이 황폐해진 이곳은 아까 땅은 뭐 하는 기간이 된다? 쉬게 되고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진짜 성소가 되는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먼저 세잔하게 되는 경우를 알려줘요. 그럼 세잔하는 경우가 이쯤 되면은 나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안식이 되는 길이 돼요. 그리고 이제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성화 규례를 안식일을 내가 이룬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기 40절에서부터 45절로 연결이 됩니다. 네.